저도 이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케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목적이며 가장 고귀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고 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안에서만 진정한 쉼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저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저희 마음은 쉼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 중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라서 자주 말씀드리면 식상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식상함이 진리의 중요성을 결코 상쇄시킬 수 없습니다. 식상함이라는 것은 진리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함이나 너무나도 단순해서 그 진리가 선포될 때 느낄 수 있는 식상함이 진리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식상하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확인하고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 단순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서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돈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명예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권력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선포하고 늘 확인하고 늘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속아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에 미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의 서두에서 이 단순한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으며 스스로를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 관리인으로 자처할 정도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데 열정적이고 열성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우상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풍요가 최고인 줄 알고 다산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불신 세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생활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신의 피로 속량하신 이유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치신 이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이 최고다. 아데미 여신을 섬겨라. 아데미 여신상에게 절해라. 아데미 여신이 너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불신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이 계획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적에서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점검하시고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늘 이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섣부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섣불리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우물쭈물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의욕만 앞서서 섣불리 행동하는 건 역시 문제입니다. 의욕만 앞서서 섣부르게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이를 크게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진지한 고민 없이 의욕만 앞서서 섣불리 행동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하기는 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순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열심을 따라서 한 일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열심은 바르고 건강한 지식 위에서, 그리고 바르고 건강한 방향성을 가지며 바르고 건강한 감정과 동력 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하고 두려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서둘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1장 3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볼 수 없습니다. 1장 3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확신과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복, 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말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부단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 알게 해달라고,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읽고 듣고 깨달으며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크고 놀라신 구원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거룩하신 성품을 찬송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과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일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잘 아는 진리이듯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역시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뻔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뻔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뻔하고 당연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과 대면하고 접촉하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세례와 성찬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만큼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뻔한 방법이지만 이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험이 거세지고 있고 얼마나 그 시험이 교묘해지고 있고 얼마나 그 시험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과 상황들이 점점 더 신앙생활에게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만큼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에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할 날이 온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부단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쓰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단히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